우리 어제 그 최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악순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악순환을 끊어라. 이어서 악순환을 끊어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계속 그 굴레에 갇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뭐 그것들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됐어요. 뭐 가게에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게 너무나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도저히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또 데이터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배경의 부모들이 어떠한 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나도 그 용이 더 힘을 발휘하고 능력껏 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무엇보다 조력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혹은 성품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건을 보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뭐든지 보면 불평불만,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3끼 먹고 저녁에 자요. 근데 대부분의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 패턴은 지키고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쁜 일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이 건조할 정도로 아무런 일도 없는 아주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잊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만 걸으면 되는 그 여행의 길을 떠난 거예요. 전국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밖에 안 되는 거리를 얼마나 걷게 되냐면 40년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악순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근데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그들에게 빨리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줄 때요, 여러분들은 막 꼭꼭 숨겨놓고 안 주고 싶으세요? 빨리 주고 싶으세요? 저 빨리 주고 싶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이 기뻐할 생각하고 막 즐거울 생각하면 빨리 주고 싶지. 막 숨겨놨다가 애가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것도 잊어버릴 때 주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빨리 가장 아름답게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불평불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에 쌓여있고 남 탓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아주 자그마한 유익과 안전함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어찌 보면 나에게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원한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 광야의 삶을 대표할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40일이면 끝날 것을 40년으로 연장시킨 그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불평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까지도 이어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이렇게 그냥 간단한 내용을 굳이 넣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그 다음에 이에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민수기 21장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기 21장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던 시기 중에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횟수로 치자면 거의 40년째 접어들었을 때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통해서 어떤 위기와 어떤 한계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거기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리더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속히 움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얘기해서 장거리형이 아니라
단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나왔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매일 호텔에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거 저주예요, 저주.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이 편하다. 왜 그런 거예요?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경험하는 부족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였냐면 불평했어요. 탓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나 혹은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지는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부정적으로 변해요. 불평으로 변하고 남 탓하는 데 변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이 지금 형통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악순환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입술에서 오늘 무엇이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앞에서 읽으신 내용은 너무나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순탄하게 전진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빨간 줄 요만큼 가는 게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간 거예요. 순탄하게 문제없이 간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은 40년을 돌아야 돼 라고 해서 40년의 때에 맞춰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40년에서 그것을 끊었느냐가 중요해요. 악순환을 끊었느냐. 거기는 바로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보면 바로 힌트가 나와요. 우리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가 물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이제는 한계에 달해.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요,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도요, 그 사람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평과 불만, 원망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열받아갖고 땅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어요. 근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 그 정도로 사람들의 감정이 극한에 치렀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이 분쟁과 고통 속에서 물을 얻었던 장소, 그리고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부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부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보다는 그들은 아마 그 과거의 불평불만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불평불만, 원망의 짜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이 악순환에 빠졌는데 그 악순환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 불신, 불평, 불만, 악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입술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다음 세대가 새로 왔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 도달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입술이 달라요. 그러자 그들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악순환의 그런 기쁨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자를 없애주세요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골리앗을 사라지게 해주세요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으니까 그곳에서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면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이 눈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브엘세바에 왔지만 또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돌아갈 것이냐 약속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럼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을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불평, 불만, 부정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악순환이 끊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 있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순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끊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불신과 불만과 불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 기쁨으로 내 입술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시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 악순환의 그 40년의 방황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작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입니다. 평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광의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활절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방황하고 악순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메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우고 메꿔주어 정말로 그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그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더 문제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입술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 부활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일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